다 찾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이 주일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 경배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주님 전할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며 또 주께서 필요한 대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으라.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웃음과 미소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찌들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살기도 벅차고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또한 많은 웃음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로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또한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웃는 것 같아도 진짜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는 가식적인 웃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서 돌았으면 슬퍼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나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서 심지어는 정치를 잘 못해서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또 사회가 흉흉하고 어지럽고 불안하고 민심이 좋지 않아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들을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내게서 떠나거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꼬인 것처럼 생각되면서 삶의 의욕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기쁨은요, 사람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이것은 곧 약같이 좋다는 말은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은 우리의 건강에서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또 영양 부족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양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또 치료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즐거운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고 또 윤활유 역할도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전도서 3장 바로 그 뒤에 22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노니. 자, 일을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전공 과목을 택할 때도요, 억지로, 또 어떤 때는 성적 미달로 인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하는 경우 있고, 부모 때문에 억지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일을 할 때도 또한 즐거움이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직업을 또 나중에는 이직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옛날부터 대담해졌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대범하더라고요. 또 젊은이들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나하고 틀리다 생각하면 또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책임감이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이렇게 되어오진 상황을 항상 고려를 너무 많이 해서 옛날에는 감히 함부로 사표를 던진다거나 감히 학교를 금방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그렇죠? 옮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대범해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참다운 그 참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린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그 비결을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기쁨을 잃어버린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분별력과 더 마음의 양심에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린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고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고치고자 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능력을 상실한 것은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약까지 다 처방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갑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고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원인을 규명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접하고 몰입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의 강도가 점점 약하게 되거나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원인이 아니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본문 속에 있는 이 문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불순종이 그리스도인의 권원적인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잘 산다?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보혈로 씻어져서 더 깨끗해졌습니다. 민감해졌습니다. 그렇죠?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더 나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는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면 은혜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서, 성경을 잘못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방송에 나가면 별로 안 좋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왜 구원파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구원파들에 대한 그 교리적인 치명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독립침례교회 다른 교회들은 구원파들이 지금 넘쳐나요.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구원파에 문제가 많아서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원파 때문에 독립침례교회로 가는데 그 독립침례교들의 몇몇 교회들은 저와 같이 교제하는 가까운 이런 친교하는 교회에서는요, 구원파 사람들이 잘 많이 없어요. 와도 두 가지 중에 나가거나 그 안에 그 말씀 안에서 변화돼서 적응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왜 구원파 사람들이 잘 못 오느냐?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미 구원파들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설교를 하니까. 구원파들은 뭡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계속 지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안주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계속적으로 세상 구원받기 전에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점점 내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그 죄 속에 계속 거하게 된다면요, 그 구원은 제대로 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시편 50 특히 1편을 쥐고 계시고요, 우리가 로마서 6장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 곳의 교리적인 부분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많은 특히 단번 구원을 외치고 우리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지기 위해서, 우리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합시다.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결코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장 완곡한 표현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완곡한, 가장 강경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God forbid. 다시 우리는 지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 금하신다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God forbid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뭐라고 했어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우리가 완전해졌다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이미 달라졌어요. 이제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한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형벌로 건지신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투쟁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한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더 이상 모욕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헛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지만 이 죄를 계속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짓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나중에 제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청주, 여러분이 알고는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충북 청주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라는 것으로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이 피의자 허모 씨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뺑소니를 쳤는데 나중에 그 안에 설득과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당시 처음에는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나 자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방송이 나오는 여러 가지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거나 하나님과 떠나 살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죄는요,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일본에서 주권을 빼앗았을 때 우리 민족의 슬픔이 커지게 됐고 민족이 갖는 그 고유한 특성뿐 아니라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주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이 정치 문제에서도 참 한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나올 때 일제를 제대로 청산을 했었는데 일제가 제대로 청산 안 하다 보니까 일제의 그 잔재의 뿌리와 일제의 잔재에 의해서 호황하던 사람들이 권력의 지금 권좌에 앉아서 누리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일제의 잔재가 빨리 청산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적인 슬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 원인, 주된 원인은 그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데 계속 이전에 죄를 즐기던 그 기쁨, 그 잠시의 즐거움을 탐닉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에 대한 뿌리를 단절하고 이제 그 단절된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절시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갈수록 크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했어야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구절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언제 기록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여 범죄했을 때 그가 이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갖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복들을 또한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면서 또 시편 기자가 뭐라면 우리에게 또 뭘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또 앞에 나오죠.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자유로운 영으로. 이 자유로운 영은 뭡니까? Free Spirit이에요. Free Spirit. 여러분 뭔가 여러분 눌려 있고 압박을 받고 얽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얽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항상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모든 것들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속박이라고 구속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인 됐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갇혀서 그렇죠? 어디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하는 것을 구속당한다라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구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요 구원할 구자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용어가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떤 것에 이게 구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 구속이 아니라 억압되어지는 구속을 받게 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로운 영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요 기쁨을 줄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할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처음에 이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뭘 제안했습니까?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 뭘 제안했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하고 달콤한 속상임을 약속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브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죄는 그래요. 달콤함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마귀도 이러한 것을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달콤함을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결국에는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고통과 그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봅시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심정을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죄는 이런 고통을 줍니다. 32편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더니 고통이 크면요 막 눌립니다. 눌려져요. 그냥 혼이 막 진짜 내 안에 있는 뼈가 상하는 것처럼, 뼈를 누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내 혼이 막 짓눌리는 것처럼, 막 진액이 내에서 눌려서 막 포도를 눌렀을 때 포도즙이 막 나오는 것처럼 내 몸이 막 눌려져서 온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게 죄에 민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질병의 영적인 병에 빠져 있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봅시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므로. 주의 손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눌리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죄책감이 나를 눌러서 마치 지옥까지 끌어가는 것처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바로 죄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까 그 우리 있던 본문의 그 뒤에서 앞에서 12절 바로 앞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한 주님과의 이런 교제의 단절은, 죄로 인해서 교제의 단절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또한 상실을 시킵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삼손의 이 힘은 머리가 아니고요, 그 머리에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머리를 잘랐을 때, 그가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밀을 폭로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더 마음을 주었고 그 여인에게 팔려서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장사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포박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곡식을 미는 그 일들에 붙잡혀서 쇠사슬에 매서 곡식을 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 머리가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 삼손으로 그 적들을,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죄로 인해서 힘을 상실하고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곧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님의 성령을,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참 특별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약 백성이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본문처럼요.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같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마귀도 때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뭐 해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아요. 마귀는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준다 할지라도 그 마귀가 주는 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파멸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보십시오.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내가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준 그 왕국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하고 상속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누리는 그런 놀라운 그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이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관계 속에서 이제 형벌로부터 면하고 주님과의 이런 생명관계가 형성이 되었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생명만 형성된 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요 태어나긴 했는데 사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죽는 겁니다. 그 자녀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태어났었어도 생명관계를 가지고 태어났었어도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입으면서 교제관계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불법에 곧 죄에 계속 죄 가운데 관심을 두고 죄에 살면 주께서 내 말을 안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도 주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신 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영양분을 받을 수 없고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정상적인 교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동맥경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맥경화가 뭡니까?
예? 혈관이 수축 좁아져서 어떻게 그렇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혈관 속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를 해야 돼요. 그 이물질이 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중풍이 온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몸에 장애가 오고 발이 저린다든지 소통을 못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맥경화를 갖고 옵니다. 심각한 동맥경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동맥경화도 보니까 이렇게 1기, 2기, 3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 비대해지면서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리 일어났습니까? 제대로 이게 안에 있는 잘못된 이물질이 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고 죄가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과의 이 생명관계, 이 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관계에 영적인 이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교제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교제관계가 끊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마세요. 죄를 단절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이제 죄는 하나님과 관계만 망치는 건지 아십니까?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눌려지잖아요. 그렇죠? 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귀찮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도 미만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인가 보면 그럽니다. 그 잠언 18장에 보면 그 난제 구절이라고 이야기인데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해석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로 인해서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이 원하는 바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죄는요 그 사람을 자꾸 스스로 소외시키게 만들어요. 명분은 좋겠죠. 사람들이 명분은 많이 갖다 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주님과 떨어지는 그 명분을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예요. 또한 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 교회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에 대해서 알 겁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아간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가나안을 정벌 하려 했을 때 그들은 아이 성에서는 그렇죠 여리고 성에서는 대성을 했어요. 그러나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정벌하기 쉬운 그렇죠 쉬운 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했던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탈취했고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 아간의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성에서 혹독한 패배를 맛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슬프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불순종하는 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 운명체예요. 이 하나의 죄가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는데 방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서는 단적으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시키느니라.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게 제 자신에게도 합니다. 저 자신이 잘못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된 멤버라면 여러분의 죄 하나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찾아내셨잖아요. 다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패의 문제는, 영적인 성패의 문제는 내 자신의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서운해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일제 시대에 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런 논리를 가졌어요. 이길 수 있는 편에 서야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고 일본이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일본이 대성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탄이 잠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와 지구를, 그렇죠? 이 지구를 그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선언했고 또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계약을 합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요, 미국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유명한 알려진 이 연예인들이 그들이 잘 모르고는 있지만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은요 사탄의 존재들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그 그룹 중에 그 기획사 중에 그렇죠 이 뭐가 이끄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 사탄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프리메이슨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뮤직비디오를 저는 트레일러로 봤지만 트레일러가 뭐냐면 일종의 약간의 홍보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3분, 5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홍보물을 보면요. 그 안에 모든 이런 사탄의 상징들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태투까지 이렇게 새겨놨어요. 문신까지. 그들을 홍보하는 내용을 문신까지 새겨놨어요. 그들이 나오는 배경 보면 삼각형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문 체크문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에서 다 유래된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연애를 한다면 자신의 혼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혼을 파는 거예요. 계약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혼을 팔아요.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모든 걸 주겠다고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사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루시퍼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루시퍼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루시퍼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잠시의 쾌락 때문에,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할 거라서 일본에는 앞잡이들이 어떻게 알아?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왕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탄이 그 왕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내 자신을 주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네. 모르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했지만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법을 몰랐다 그래요. 법을 몰랐다는 것이 재판대 앞에 섰을 때, 범죄자가 돼서 재판 앞에 섰을 때 거기 통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건전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이 간악하고 교활하고, 그렇죠? 많은 숨겨진 이런 음모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숨겨진 이런 많은 계략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탄의 음모들을, 또 사탄의 계략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좀 상식이 깨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법을 더 공부 좀 합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요. 왜 그렇습니까? 법을 범함으로써 나중에 몰랐다 소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요, 많은 경우 자신들의 법무팀이 있어요. 법무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무팀들이 뭐냐면 이것이 사전에 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미리 조사를 다 합니다. 그들이. 혹시나 위계돼서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또 법적으로 대처하고 소송에 대처할 것인가를 또 연구하는 팀이 법무팀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괴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몰랐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정직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내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왔는지 정직하게 모든 이익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앞에 딱 놔놓고 살펴보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서 자꾸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덮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러면 안 되는 데를 분명히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합리화시켜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계속 속삭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져 버려요. 아무 문제가 안 돼 버려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게 돼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라고, 사탄도 교묘하게 속이려 합니다.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게 또한 자기 기만이, 자기 기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권능을 빼앗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즐거운 주시고자 하는 그 권능과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픈 충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꾸 인간의 본능은 그렇죠. 나에게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점 기쁨을 잃어갑니다. 기쁨을 잃어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 하는데 나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오늘 제가 시편 42편에 가지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낙심에 대해서.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라고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얼굴의 건강. 바로 이 내 얼굴의 건강의 소망인 하나님이 얼굴의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얼굴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관계의 삶을 살면요 건강한 얼굴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만한 관계가 아니면 물론 화장빨이 있을 수 있죠. 농담이지만 그러나 화장빨은 진짜 얼굴의 건강이 아니에요. 저는 생 얼굴이 진짜 얼굴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을 찾는 비결입니다. 평안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서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주님 안에서 한 것들에 따라서 다 보상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전에 빨리 그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